다들 잘 지내셨나요? 다음 주에 김장하신다 그랬죠? 예. 저 누군지 아세요? 인사하셨나요? 저희 아버지세요, 아버지. 예. 우리 교회의 유일한 청일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집사님이세요. 예. 그 여기 사모님, 예, 집사님, 이명순 집사님 되시고. 예. 우리 뒤에는 우리 세시봉 때도 오셨었는데 우리 교회를 제가 오고 나서 한 번도 결석하지 않고, 예, 박 집사님. 그리고 또 이렇게 꽃도 항상 섬겨주시는 우리 박 집사님. 예. 그리고 여기는 잘 모르시죠? 예. 제일 사랑하는 며느리. 예. 요즘에 제가 이제 계속 어르신들 모시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또 창조 세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인물에 대해서 계속 나누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아담과 하와, 그 지지난주에는 천지창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천지창조가 중요한 이유는 진짜 천지창조를 이 지구뿐만이 아니라 우주에 온 세계 만물을 만드신 분, 주관하신 분, 계획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라면 정말 게임 끝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뒤에 수많은 모세니 아브라함이니 뭐 이사야 선지자 뭐 수많은 인물이 나오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고 내 영혼의 주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진정으로 믿으신다라면 그거만한 지식과 사랑과 그런 신뢰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하고 해도 신학교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중에도 믿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오히려 신학 공부를 해서 믿음이 떨어졌다. 에?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교수직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실제 하는지 더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정말 많이 공부해서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해서 믿음이 떨어진다라면 진짜 공부를 안 하는 게 낫겠죠. 근데 정말 천지창조를 하신 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런 것, 이 요한계시록까지 쫙 그냥 믿음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하면서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지었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한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지은 자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다? 가죽옷을 입혀주셨다. 오늘도 거의 비슷한 맥락입니다. 그 가죽 옷의 사랑이 어떻다?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다. 우리를 끝까지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인과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이 형제들을 말하기를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만나는 첫 번째 적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내가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같이 사랑을 해야 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어머니, 부모님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나의 경쟁자이기도 하고 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그 어린아이들 보면 과자 하나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또 부모님한테 형제를 이간질하기도 하는 형제들이 있고, 그죠? 또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런 아이들도 있지만 일단 많은 인간들의 보편적인 그런 사람들은 적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소위 말해서 첫째가 태어났어요. 쌍둥이로 태어나지 않는 이상 그 집안에서 온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자라죠. 근데 둘째가 2, 3년 터울로 태어나죠, 보통. 근데 이제 엄마가 임신을 하고 병원에서 아이를 낳는 것을 아이는 잘 못 보죠. 너무 어리니까. 근데 아기를 안고 그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그 아이가 접하면 어떤 충격이냐면 내 배우자가, 내 와이프가, 내 남편이 딴 여자 손을 잡고 들어오는 충격과 비슷하다고요. 그러니까 아이한테는 온 사랑과 온 관심을 독차지하다가 그게 나눠지니까 좋을 수가 없겠죠. 네. 여튼 오늘 이 가인과 아벨도 인류 최초로 살인을 저지르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림을 한번 또 보실게요.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 누구다? 하나님께서 맨 처음에 만드신 사람. 아담과 하와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해야 살 수 있었어요. 예, 죄를 지어서 우리가 땅의 소산을 땀 흘려서 먹고 살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아담에게는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이 태어났어요. 그 가인은, 첫째 아들은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걷어들이는 농부가 되었어요. 딱 그림 보시면 아시겠죠? 농부. 가인은 농부. 그리고 아벨은 양을 기르는 목자가 되었어요. 아벨은 양의 젖을 짜서 사람들이 마실 수 있게 하였어요. 양털과 양 가죽으로는 옷을 만들어 입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많은 곡식을 주셨어요. 또한 아벨에게는 많은 양떼를 주셨어요. 풍족한 시대였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땅의 소산과 그리고 가축의 그런 소산들이 풍족했다는 말이죠. 세월이 흘러 가인과 아벨은 어른이 되었어요.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이나 새를 잡아서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은 곡식으로 제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린 제물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정성스럽게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어요. 아벨은 기뻐하였어요. 가인은 매우 화가 나서 얼굴까지 빨개졌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을 나무라셨어요. 너는 왜 화를 내느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 가인은 할 말이 없어 고개를 푹 숙였어요. 그날 이후로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였어요.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들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가인은 그만 아벨을 죽이고 말았어요. 가인은 재빨리 그곳에서 도망쳤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겠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하는 것을 모두 보고 계셨어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물으셨어요. 모르겠어요. 제가 아벨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대꾸했습니다. 가인아, 너는 아벨을 죽이고 거짓말까지 하는구나. 하나님께서는 화가 나셨어요. 동생을 죽인 너는 저주를 받아 농사를 지어도 잘 되지 않을 것이고 또 돌아다니게 될 것이다. 그러자 가인은 무서웠어요. 하나님, 제 벌이 너무 커서 괴롭습니다. 가인은 슬퍼했습니다. 또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아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표를 주어 누구도 가인을 죽이게 못하게 하셨어요. 그림을 보시니까 좀 더 이해가 되죠. 그죠? 마침내 가인은 고향에서 쫓겨났어요. 가인은 여기저기 또 돌아다니면서 나그네가 되어 불행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두 아들을 잃고 슬퍼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아들을 주셨어요. 이름을 셋이라고 합니다. 셋이란 죽은 아벨 대신에 하나님께서 새로 주신 아들이라는 뜻이랍니다. 네. 이렇게 두 아들을 낳았지만 한 아들이 동생을 죽이고 그 아들은 또 하나님의 땅에서 쫓겨나서 두 아들 모두를 잃어버린 아담과 하와에게 또 새 아들을 주신 것이죠. 혹자는 오늘 제가 이제 그림 자료를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하는 그런 그림이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기만 먹으시는가? 육식을 좋아하시나? 근데 이때는 레위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사법이 정하기 전인데, 하나님께서 고기를 원하시고 피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벨이 그런 가축을 잡아서 드린 것만 받았다라고 해서 가축을 원하신다라는 게 아니라 이미 성경은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자세가 달랐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 하고, 성경에서 말씀하기로를 가인은 그냥 이삭의 아무 이삭이나 일반적인 이삭을 그냥 드렸다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썼느냐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아벨은 하나님께 정성스러운 제사를 준비를 했고, 가인은 그저 그런 제사를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보시면 딱 아시겠죠. 오늘 제목이 하나님께서 받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방금 나눴는데 무엇을 받고 싶어 하실까요? 예배 드리는 자의 신실한 그 마음을, 신앙을, 믿음을 받고 싶어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인류 최초 살인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쳐 죽인 이유가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아서가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인간의 질투에 의한 살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수도자가 혼자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었답니다. 그는 너무도 인격이 훌륭해서 경건해서 또 많은 사람들의 그를 살아있는 성직자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날도 홀로 걸어가는 그 뒤를 따라가는 마귀가 그를 시험했습니다. 예쁜 여자로 변장을 해서 딱 나타나가지고 동행하면서 그 수도사를 유혹하기도 하고, 그리고 명예와 돈을 주겠다고 유혹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수도사는 그러한 말에 개의치 않고 의연히 자기의 길을 꿋꿋이 걸어갔어요. 초조해진 마귀는 수도사 맞은편에 말 타고 달려오는 신부로 변장을 해서 마침내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수도사님, 당신의 동생이 방금 알렉산드리아 주교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평안하고 초연했던 수도사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질투가 끌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성자의 마음속에도 질투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모르죠. 저는 외아들인데 만약에 제 동생이 태어났어요. 제 동생이 태어나서 저는 시골교회 목사인데 이 동생은 저기 거창 소망교회 목사가 됐어. 거창 소망교회가 우리 거창에서 제일 크거든요.
그럼 제 마음이 어떨까요? 이 수도사처럼 얼굴이 불그락, 또 마음이 막 찌그러지지 않았을까요? 안 태어났으니까 모르죠. 근데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도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어떻다?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 사촌이 땅을 샀는데 배가 아프시더랍니까? 오 목사님? 아프면 안 됩니까? 예. 목사라고 또 거짓말 하시네. 예. 어쩔 수 없어요. 사람 마음이. 예. 독일의 영적 지도자인 바실레아 실링크라는 사람이 질투란 인간 속에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이며 가장 깊은 죄의 배후 세력이며 그러므로 이것을 빼버리지 않고는 참다운 평화와 기쁨을 결코 맛볼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저도 그래요. 우리 수도사와 같이 여자와 돈과 명예와 막 이런 세상의 그런 유혹들을 뿌리칠 수 있을지언정 내가 정말 어떤 사람하고 비교하는 사람이 있다라면 그 사람이 잘 되면 내가 엄청 힘들 것 같긴 해요. 여러분들 혹시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죠. 근데 진짜 내가 너무 나를 괴롭히고 나를 싫어하고 그런 사람, 원수같이 지내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영혼이 잘 되기를 위해 그 사람이 영도육도 정말 하나님 안에 은혜 받고 축복받기 위해 원수를 위해서 정말 참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각자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마음속으로. 정말 힘듭니다, 그게. 저도 그래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사람이 진짜 잘 되면 어떡하지? 나는 이렇게 그 사람을 통해서 불행한데 내 돈을 막 떼어먹고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 진짜 잘 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할 수 있더라.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나의 욕심과 나의 질투를 누르고 없애서 나를 자꾸 깎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중천교회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세요. 그죠? 아벨아. 근데 아벨이 보이지가 않아요.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시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여기서도 오늘 말씀에도 그림에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다 그래요. 그죠? 근데 10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김보라 사모님 10절 크게 한번 읽어주실까요?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멘. 어떻게 한다? 어디서부터 내게 호소한다? 누가? 땅에서부터. 자, 우리 땅을 밟지 않고 사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그죠? 그리고 공기를 마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나요? 없죠. 물을 마시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사람은 이 자연 가운데 녹아들어서 그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세상은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근데 누가 호소를 하고 있다? 하나님께? 땅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 자연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눈과 귀와 촉감과 그런 감성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서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땅이 호소를 하고 공기가 호소를 하고 나의 숨이
들숨날숨이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저 강에 흐르고 있는 물이, 나무들이, 오지환이가 뭘 하고 있는지, 김보라가 뭘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기와 물, 나무와 빛, 바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소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눈을 절대로 피할 수가 없는 피조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셔가지고 우리가 너무나도 교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마치 내가 신인 것 마냥,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같이. 근데 우리가 벌레 한 마리가, 하찮아 보이는 벌레 한 마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먹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자연, 세계 만물이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어.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절대로 하나님의 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시는 이도 여호와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니라. 우리는 그러니까 순응해, 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내가 순응하고 순종하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면 가인이 아벨이 자기가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부끄러움을 알고 어떻게 했죠? 숨었어요. 우리는 자꾸 숨으려고 하고 어두운 곳으로 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숨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죄를 지으면.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과 당당히 그 걸음을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카톨릭에 이런 말이 있어요. 악마가 나를 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가 악마에게 드러나게 하는 것이다. 에?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죠? 죄를 지으면 아담과 하와도 그렇고 가인도 그렇고 자꾸 숨으려고 하고 거짓말을 하고 어두운 곳으로 자꾸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들어가는 순간마다 마귀가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아무도 모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회개 기도는 필수이자 필수다. 여러분들 영혼을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회개 기도도 꼭 자주자주 하시기 바랍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는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마음이죠.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아벨의 마음을 받으셨고 아벨이 빨리 죽었죠. 죽임을 당했지만 어떻다?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살아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순교하고 죽을 수 있죠. 하지만 내 믿음으로 인해서 나는 이 세상 가운데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써 영혼을 살리게 되고 내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드러내게 되는 그런 순교자라면 내 영혼이 대대손손 살아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집안을 굳건히 일으키는 것이 감사한 게 뭐냐면 내가
이 시대, 한 시대를 살다가 죽었지만 내 믿음으로 인해서 내 아들, 내 손주, 또 증손주, 대대손손 그 믿음의 집안이 흘러간다라면 내 육신은 죽었지만 내 이름, 내 영혼은 끝까지 남아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러분들, 우리가 신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키워 나가야 된다라고 늘상 얘기하잖아요. 그 말은 다르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을 키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을 키우라는 말, 하나님을 열렬히 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아벨의 예배는 어땠죠? 가인의 예배. 가인의 예배는 일반적으로 그냥 예배를 준비했다고 해요. 그 제물을. 물론 부족했죠. 부족했지만 그 예배도 안 드리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죠? 귀하죠.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죠. 늘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들쑥날쑥.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어떨 때는 막 이만큼 좋았다가 어떨 때는 그냥 너무 시시해 보이기도 하고 늘 한결같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의 윗선으로 올라오면 그 기복이 있더라도 위에서 논다라는 것입니다. 위에서.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계속 키울 필요가 있고 말씀에 순종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해 보일 수 있죠. 그리고 예배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저 내 마음을 하나님께 신실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 내 자신만 보면 됩니다. 세상 것보다 부귀 영화보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을까? 물론 되죠.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은 믿음을 받고 싶어 하세요. 믿음의 다른 말은 아까 뭐라고 했죠? 사랑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듯 우리 또한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심 어린 우리의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선악과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했죠? 그 선악과를 놓음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과연 선을 선택하느냐, 악을 선택하느냐, 과연 하나님인 인간을 창조하신 나를 선택하느냐.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신 분이 너 나 믿어, 어디 내 말 안 믿어? 말 안 들으면 혼내고, 강요하고, 억압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세상 것이 아무리 화려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고 하더라도 나는 그것을 바라지 않고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아까 그 수도사의 이야기처럼 돈과 명예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왜 선악과의 이유도 그렇고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고 계신다라.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고향에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도 죄를 지었더니 어디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가인도 죄를 지었더니 고향에서 쫓겨났습니다. 우리가 돌아가셨다라고 하죠. 제가 이제 오늘도 상갓집에 가야 되는데 돌아가신 분을 이제 그냥 죽었다라고 안 하고 돌아가셨다. 우리의 본향, 우리의 고향은 저 천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의 천국, 우리의 고향입니다. 근데 죄를 지으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과 같이, 가인이 지금 쫓겨난 것과 같이 우리가 고향에 들어갈 수가 없고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고향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기 때문에 죄인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이 말하기를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일 것이다 라고 두려워해요. 응?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표를 주어 만나는 사람에게 죽음을 면하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과 같이 가인 또한 살인이라는 엄청난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그를 보호할 수 있는 표를 내어주십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자격을 보자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일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사랑하는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입을 것과 마실 것과 겨울에 따뜻한 보금자리를 우리에게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더욱더 건강도 챙겨주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자를 위해 자신의 사랑을 전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일은 비교적 간단하고 비교적 쉬운 것이에요. 왜? 내 자신의 욕심만 내려놓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끝까지 내려놓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끝까지 세상 것 내려놓지 못하고 끝까지 그 질투를 없애지 못하고 내 자존심, 내 이기심, 내 욕심들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기가 이래서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나의 진정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고 계세요. 죄를 멀리하고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산골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